심령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오직 참된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인격의 상함과 죽어있는 것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히시는 새 피조물의 세계가 얼마나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대로 너무나 가까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아신 바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로써 온 인격이 회복되고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모든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에 죄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죄 문제는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큰 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참 이 말이 역설적인데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과거에 참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미 해결받은 문제인데 또 왜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름이 바뀌어서 달리 생각이 되었을 뿐이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또 좌절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게 나는 지금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왜 지금 다시 배워야 되나 라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독교에서 그동안에 참 우리들 스스로도 오래도록 이것은 재고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처음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실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다, 요소다 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는데, 실상은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죄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의 작용으로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실상을 삼고 겉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게, 그래서 소유와 지배로 자기 자신을 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게 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실상은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진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고, 그 죽은 것이 인격에 죽은 것으로서의 영향을 계속 끼치니까 인간들의 나머지 겉의 인격들은 그 죽은 영혼의 상실감이나 고독감이나 정죄감에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건 꼭 소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력이 뭐며 타이틀이 뭐며 뭐 자기 자식이 어떻게 돼 있으며, 뭐 보통 여자들끼리 또는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그거죠. 자기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뭐 집 옮겼는데 어떻게 됐고, 뭐 요번에 차를 바꿨는데, 뭐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다 뭐냐면 바깥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가장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들어진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죽어있는 영혼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에서부터 피해서 도망간 것이 결국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리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만든 그 죄가 인간에게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죄는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뱀이다. 그 뱀이 또 뭐냐? 사탄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사탄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이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가 있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부터 아주 그릇된 사단이 선제하고 있었다. 사단이도 스스로 있는 존재다. 또는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어떤 있지도 않은 그러한 비복음적인 교리들이 마치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의심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죄의 영역을 생각의 범위로 확대시키신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됐고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을 행치 않으면 됐거든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죄였었기 때문에 겉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무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죄를 짓지 않아도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기만 해도 막 지옥불에 던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형제의 것을 욕심을 내면 그게 다 도둑질이다. 음행도 마찬가지다. 이래 해버리니까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순종을 하려다가 보니까 아주 그 수고가 눈물겹죠. 막 신체의 일부를 절단을 하는 그러한 고통도 감내해가면서 정말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순종을 하고 싶은데 결론이 뭐로 나느냐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본 사람들은 알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저께보다는 죄에서부터 좀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수준이고 자기가 그냥 합당화하는 거고, 어저께 100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오늘 99개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를 지어도 그냥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0.000001개를 지어도 그냥 죄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무죄 상태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죄의 정죄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뭘 문제 삼았냐면 감정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혈기, 시기, 질투, 분쟁, 원망, 짜증, 또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무슨 턱구렁이라든가 또는 지금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전에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에서 그게 생각의 영역으로나 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는 어떤 혈기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인격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느냐, 행동 부분을 가지고 죄를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행동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니까 의지로 오히려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자기의 의지적으로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의지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역을 확대시킨 것은 감정 부분하고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생각 부분에까지 죄의 범위를 확대를 해놓으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다른 가지라 의지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다가 생각이라는 것은 의지나 감정보다 더 밑에 근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로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고 감정도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로서 인간의 인격의 층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제, 의지의 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인격 부분, 그게 감정과 생각인데 이 부분으로 죄의 범위를 확대하신 이유는 고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꼼짝 마라 라고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그렇게 이 교리의 해석을 끌고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면은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영역을 감정과 생각 부분으로 확대하신 이유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죄의 근원이 생각보다 더 밑에 있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 영역 바깥에, 경험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영혼의 죽음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실상 구약에 있는 죄의 범위의 기준을 감정과 생각의 범위로 확대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수님의 그 피공로, 예수님의 피공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정말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지요. 물론 거기에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이제 다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공로예요. 그리고 죄사함. 그것을 만약에 부정하면 이거는 뭐 가차 없이 이단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이제 현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듣기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상고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이나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죠. 그러면은 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양이나 소나 각종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와 짐승의 피의 약속,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실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가 실상이 아니고 약속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실상이 아니라 실상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약속의 매개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서 실상이 아니고 약속이냐? 죄를 행동의 결과로 보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죄를 치워주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를 치러줬기 때문에, 생명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가 다 없어졌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당사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 누가 그 계약의 저쪽 상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계약이다. 나는 왜? 죄를 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진 구린 마음 때문에 그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보다 나는 그냥 붙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존재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서 성사되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교리도 그렇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의 범위로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 속에 떠오른 것, 생각에, 마음속에 떠오른 거, 이게 죄구나. 내 생각 속에 이런 게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면, 한번 내가 문자적으로 생각에서 나오는 죄까지 안 지어보겠다라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본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내가 살아 숨 쉬는 게 다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다 죄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신 게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그것을 무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무슨 출생 체험이라든가 태아 심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과학의 범주에서 사람을 다룰 때 하는 얘기고, 복음이 얘기하는 바는 인간이 검색할 수 없는 그 이면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의 죽음, 여기에 이 죄의 본성이 뿌리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행동에 나타나거나 생각에 떠오른, 또는 어떤 인격의 본성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핵심이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뿌리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의 범위로 죄의 영역을 확대하신 의도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겉사람의 어떤 행동과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자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죄를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값을 치러줬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혀지는 죄의 문제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라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결과를 예수님의 공로의 결과로 치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의 결과를, 과거에 해놓으신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를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예요? 그게 다 씻어졌어도 여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죄의 본성이 문제인데, 그것은 죽은 영혼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기독교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치 실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결과로 나타난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본성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기독교의 현재 실정인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의 실정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죽은 영혼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죽은 영혼 부분은, 결과로 나타난 죄는 그래요, 피공로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해도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공로를 입혀가지고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거는 뭘로만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 자체가 우리의 죽은 영혼에 연합하실 때 비로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언약과 실상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짐승의 피가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다 몰아서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제사를 대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형식은 다시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도 하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실상이 따로 있는데 그 실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지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고 있는 실상이 뭐냐? 그것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뭐를 나타내느냐? 곧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곧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구약과 신약이 성취된 실상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의 영과의 연합, 이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땅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피로 상징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연합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생되고 그 소생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회복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그 형벌을 취하심으로써 다른 목매어 죽인 거라든가 목베어 죽인 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 거라든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지심으로써 그 땅이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누구죠? 아벨의 피를 땅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땅이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복음의 실상은 뭐냐?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영혼의 연합, 또 회복, 충만, 이게 기독교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가 없지요. 사람은 끊임없이 바깥에 외형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십자가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으로 십자가가 떠올랐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그리스도 복음의 실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외형적인 보여지는 것들을 실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세계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하나의 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보면 그게 무슨 자기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를 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 그 뒤에 부활이 실상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치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겉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의 인격을 아울러서 믿음과 이성으로 이 복음과 나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기독교의 실상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연합하셔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구석구석 다 회복시키시고 결국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실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재의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현재 그 예수님은 어딘지도 모르는 하늘 어딘가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과 그 사역의 결과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실상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토끼로 바뀌게 되고 계란으로 바뀌게 되고 1년에 한 번 절기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내가 가서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너가 가서 녹아줘라. 이런 어떤 희생을 강조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덧입을 수가 없어요. 왜? 가르침 자체가 거기에 있지를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어떻게 써먹냐고요. 그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정의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그거다. 이 영역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본성을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은 영혼과 연합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써 모든 것의 실상을 이루게 하시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때 당시 이제 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그릇된 교리를 회복시켜서 쉽고 가볍고 한 그 편한 복음, 세상을 바꾸는 어떤 큰 진리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야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부 미용의 핵심은 뭐냐? 수분이에요. 결국에는 거기에 무슨 향을 집어넣고 무슨 뭐 에센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어떤 영화 배우들, 탤런트 이런 사람들의 피부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압구정동의 피부 관리사가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핵심이 뭐냐? 세수하고 머리 감은 다음에 물 마르기 전에 이렇게 두들겨 주면 된다. 그걸 위해서 뭐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비비크림을 좀 바르고 선탠을 하고 이제는 거는 좀 있지만 결국에는 물을 여기에 유지하기 위해서 뭐 비비크림, 수분크림 이런 것들이 그게 실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요새 또 무슨 뭐 자연주의로 돌아가면서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그 말이 실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 개인으로서 또는 한 조직으로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린다라고 한번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내가 전도를 해서 조직을 만들었을 때 지구 인구가 한 60억인데 한 10억 명 정도를 전대할 수 있을까요? 한 세대가?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뭐 6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갖 추문이 난무하고 결국에는 돈 자랑이고 돈지랄이고 그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60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뭐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전도, 폭발, 무슨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못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비관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그렇구나. 물만 수분만 잘하면 피부 관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처럼 사람이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살고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단순한 하나가 풀어진다 그러면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인구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꺾고 무슨 턱구렁이를 뽑아내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되지는 않고 모여가지고는 무슨 네 속에 있는 거 내놔라, 귀신 뽑아라 막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요. 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실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실하고, 내가 한 걸음을 걸어가도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를 알고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회복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나 들어도 그렇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거기서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길을 가는데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실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무슨 시대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복음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회복과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안 됐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내 속에 시기와 질투를 꺾어서 내 속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소생해서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넘들보다 높아져야 된다라는 필요 자체가 없어지니까 옛날처럼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의 세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